팔아먹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회만 안 팔면 돼요, 저는. 그죠? 여러분, 제가 교회를 파는지 안 파는지만 딱 보시고요. 다른 거는 보지 마세요. 자, 오늘 서론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 갈렙 제자분들은 들으신 거지만 한 번 더 들으시면 좋겠어요. 도대체 우리가 불신앙이 뭘까요? 예? 불신앙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불신앙 하지 말자고 하는데 불신앙이 뭔지 모르면서 불신앙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아시죠? 다 아시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짚어보기 위해서 우리 불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서론으로, 저는 갈렙 공동체에서 20분 이상 하면 혼나요. 혼나지는 않고 좀 빨리 마치달라고 해요. 왜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도 엄청 빨리 마칠 수 있어요. 너무 빨리 마쳤다고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도 안 썼네요. 제목은요, 자, 우리 불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불신앙이 도대체 뭘까요? 불신앙의 시작. 불신앙의 시작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창세기 3장입니다. 그죠? 근데 도대체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죠?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엄청 쉬운 걸 주셨어요. 어떤 언약 주셨죠? 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어요.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정령 죽는다, 꼭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그죠? 그 언약 하나 주셨어요. 다른 거는 그냥 잊어먹어도 되는데 그거 하나만 안 잊으면 돼요. 그죠?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지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다 잘하실 수 있지요? 그죠? 근데요, 하와라는 우리 어머니가요, 그분이요, 왜 그랬을까요? 사단이요, 속였어요. 그죠? 사단이 속였는데요, 결국 뭐 때문입니까? 한 가지만 안 하면 되는데, 그 사단이 속임을 받았는데, 그 사단이 속인 거는 잘못이에요. 근데 속은 사람은 더 잘못이에요. 그죠? 안 속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안 해요? 사기친 사람 나쁜 사람이죠. 근데 사기 당한 사람은 더 나빠요. 그죠? 사기치는 사람한테 사기 안 당하면은, 그러면 사기꾼이 없어져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 사기꾼이요, 속였어요. 이 사단이요, 속였잖아요. 어떻게 속였습니까? 일단은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너 나무 다 먹지 말라 하더나, 이러니까 아닌데,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된다 했는데 뭐지, 얘 왜 이상한 걸 물어보지? 혼란스럽게 된 거예요. 혼란스러우니까 아닌데 다 먹어도 된다 했는데 저것만 먹지 마라 했다, 알고 있지요. 근데 아니다, 하나님이 니들 무 갖고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게 될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겁나가지고 먹지 말라 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와가요, 정신 똑띠 차려가지고 사단 뺨을 한 대 탁 때리면서 아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랬으면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겠죠. 근데요, 그때 하와가 자기 뜻대로 생각합니다. 속아서요. 자기 뜻대로 생각해보니까요, 선악과가요, 와, 그러고 보니까 엄청 맛있게 생겼네, 그럼 따먹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처럼 될 것 같네. 그래서 어쨌습니까? 지 생각대로 따먹었어요. 그죠? 자기 생각대로. 근데 더 웃긴 거는요, 그 생각 듣고요, 지 생각도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아담이라고요.
딴 사람 생각, 다른 사람 생각 듣고요. 같이 묻어요.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불신앙입니다. 하와 생각에는요, 엄청 좋아 보였어요. 하와 생각에는요, 그거 묻어도 될 것 같았어요. 그죠? 사람의 이성은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요, 우리보다 모자라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똑똑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쏟고요, 자기 생각대로 따먹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저 에덴 동산에 한번 구경도 못 해봤는데요. 그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근데 쫓겨났대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부터요, 땅에서요, 심지도 않았는데 풀이 자꾸 자랍니다. 그죠? 우리 서성남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눈만 감았다 떴는데 풀이 자라났대요. 누가 뿌리, 씨도 안 뿌리는데 막 자란대요. 그죠? 그게 왜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요, 불신앙이 확산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된 불신앙이요, 확산됩니다. 창세기 6장요. 창세기 6장에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세상 딸들의 예쁨을 보고 자기 생각대로 취합니다. 그죠? 그때도 뭐요? 자기 생각대로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하나님이 이것들 안 되겠다, 쓰러비야 되겠다. 그죠? 여러분들 후대들한테 네 생각이 뭐야? 니는 왜 생각이 없어? 어쩌면 생각 없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의미로 봤을 때요. 그죠? 그 생각이 없는데 그 생각 없는 속에 뭐를 심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지요. 나중에 쓸게요. 그리고요. 근데 그 가운데요,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있었지요. 그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불신앙이 확산됐어요. 그리고 불신앙이 이제 정착이 됩니다. 참, 안 좋은 거는요, 빨리 퍼지고요, 빨리 정착돼요. 좋은 거는요, 한번 좋은 습관 들이려면요,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한데요, 안 좋은 건 너무 빨리 퍼져요. 이거 보면요, 사사기 21장 25절. 혹시 아십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왕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행했다고 합니다. 소견이 뭡니까? 같은 말이죠. 자기 생각대로 한 겁니다. 그죠? 이때부터 이스라엘에게는요, 본격적으로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죠? 여러분들한테 혹시 왕이 없으십니까? 있죠?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아, 맞아요? 가끔은 아닐 때도 있겠지만. 근데요, 이렇게 정착됐는데, 이거는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떠났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우리가 불신앙에게 속을 수가 있어요. 빠질 수가 있어요. 아, 이 사람까지 불신앙을 했단 말이야? 한 사람만 할게요. 다윗. 여러분, 다윗이 제가 참 성경 속에서도 막 엄청 존경할 만한 인물이잖아요. 맞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마음에 합한 자 혹시 있습니까? 아들 중에 있습니까? 자녀 중에 혹시 있어요? 아유, 얘만 생각하면, 아유, 아들, 딸 말고, 혹시 우리 교회에, 혹시 다른 사람의 자녀라도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도 없는데, 그죠?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근데요, 이 다윗도요, 불신앙 때문에요, 여러 번 실수를 합니다. 그죠? 불신앙이 뭐라고요? 자기 생각대로요. 자, 첫 번째, 순서는 모르겠는데요. 첫째, 아주 평화로운 시기입니다. 전쟁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성위에서 딱 쉬고 있는데요, 어떤 여자가 막 목욕을 하고 있네요. 하필 또 그 여자가 예뻐요. 그죠? 밧세바라는 여자입니다. 그죠? 다윗이 보니까요, 이때도 예쁨을 보고 자기 뜻대로 했죠. 그죠? 다윗이 또 요거 그대로 합니다. 밧세바 너무 예쁘니까요, 아, 저 여자 내 여자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저 여자를 내 여자로 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남편을 없애야 돼요. 그죠? 그죠? 그래서 남편을 제일 위험한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래서 없애버렸습니다. 다윗이 죽인 건 아닌데요,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자기 생각대로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누가 옵니다. 누가 와요. 누가 왔죠? 선지자가 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요, 양이 100마리 있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양이 엄청 많은 사람이 양 한 마리 있는 사람한테 양 뺏어갔다, 이거 어째야 되노? 이러니까 다윗이 노발대발합니다. 그죠? 아, 그런 사람이 있냐고, 내가 홍군형을 내줘야 되겠다고 이랬는데, 나단 선지자가 누라 합니까? 다윗 당신입니다. 왕 당신이 그랬습니다. 밧세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땠습니까? 쉿, 조용히 하세요. 아무도 몰라야 돼요. 어디 딴 데 가서 말하지 마세요. 돈 줄게요.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죠? 다윗은요, 참 하나님 마음에 진짜 합한 사람이 맞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말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회개했습니다. 그죠? 아유, 다윗 반만 가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죠? 우리는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알지만 참 안 고쳐지잖아요. 그죠? 어쩌면은 이런 면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맞습니까? 조금 자신은 없으시죠? 근데 괜찮아요. 우리는 다윗처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요, 근데 우리를 뭐요?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요, 겸손하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요, 이제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세 가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8월부터는 뭐죠? 출애굽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믿음. 자, 우리 첫 번째 믿음은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잘나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셨어요. 그것을 체험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요, 엄청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출애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한 거 있습니까? 제가 성경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모세를 통해서요,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문설주에 피 바르라. 그죠? 문설주에 피 발랐을 때요, 조금 바르든 많이 바르든 상관없이요, 피 바른 집은요, 재앙에서 벗어났어요. 패스 오버라고 했지요. 재앙이 넘어갔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다른 말로 하면요, 구원입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애쓴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도 은혜로 주셨어요.
영접기도 하면 구원받죠. 그렇게 말하는 신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전도하러 갔는데요. 무당이 있고요. 여자 무당인데 그 옆에 남편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8년, 9년을 다녔대요. 교회에서 온갖 일도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무당 마누라 옆에서 밥 해주고요, 잡일 해주고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그런데 옆에 있던 신학생이 그분이 막 얘기를 엄청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당신들이 말하는 영접기도 나 그것도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죠? 했을 수 있죠. 교회는 8년 9년 다녔으면요. 그러니까 옆에 듣던 신학교 신학생 신학학부 1학년이 그러면 당신 구원받았어요, 영접기도 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말을 못했는데요, 영접기도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맞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구원받아요. 그럼 말 못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게요. 제가 어릴 때는 아니죠, 20대 후반 때요, 학교를 못 나오는 학생이 있었어요. 뇌변병 장애라서 누워있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한테 일주일에 2시간씩 제가 수업을 하러 갔거든요. 가만히 누워있는 애한테 2시간 동안 수업을 한다는 거는요, 엄청 힘든 일입니다. 2시간 동안 쉴 새 없이 떠들어야 됩니다. 그 쉴 새 없이 떠들 때 제가 뭐 했을까요? 아무도 없으니까요, 전 구원의 길 하고요, 기도시키고요, 막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말도 못하는데요, 영접 못해갖고 어떡해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죠. 하나님, 속으로라도 따라하게 해주세요. 그때는 저도 똑같았어요. 구원이 은혜에서 온다, 하나님 은혜라는 걸 몰랐어요. 영접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제가 너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또 아는 목사님한테 어떡하죠? 걔는 이제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큰일이에요, 이랬더니 바보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면 말 못해도 구원받고 깐난쟁이도 구원받는 거다. 네가 뭐 영접기도를 시키려고 하고 있노? 네가 말 못하는 사람한테 말하게 만들 수 있나?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면, 우리가 한국말로 복음 전해도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요, 유럽 사람도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지금 여기 서서요,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 어디 프랑스 말로 막 설교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좀 모르겠다, 그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언어와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요,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믿음은 뭘까요? 두 번째 믿음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그죠?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바로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죠?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가 가자 하면 가고요,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서 갔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요, 홍해 앞에서요, 다시 돌아가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맞죠? 근데요, 하나님이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죠? 마른 땅처럼 만드셨어요. 그리고 심지어요, 그래도 건너지 않을까봐 뒤에 애국 군대까지 쫓아오게 만드십니다. 그죠? 우리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어쩌면은 말씀 따라가는 이런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아니요, 이 믿음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좀
어린이 같죠. 손잡고 가줘야 돼요. 그죠? 맞죠? 근데요, 마지막으로는요, 안 보이시죠? 말씀 붙잡고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뭘까요? 이 믿음은요, 요단입니다. 요단. 요단 앞에서요, 여기까지는요, 아주 쉬웠어요. 하나님이 다 해줬어요. 피만 바르면 됐고요. 그냥 가자는 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요단 앞에서는요, 말씀 붙잡고요, 가야 됐어요. 하나님이 미리 안 갈라줬어요.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리고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습니까? 여리고를 돌았어요. 그죠? 그죠? 여리고를 돌았죠.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을 붙잡고요, 실천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말씀 따라가면 그냥 앉아 있으시면 됩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만 이야기하지 않고요, 조용히 앉으셨어요, 그냥 듣고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요, 진짜 전도, 선교, 세계복음만 후대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요단강에요, 말씀 가지고 발을 디뎌야 되고요, 여리고성을 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연세가 많으셔서 못 하시겠습니까? 바빠서 못 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해야 됩니다. 힘이 없어도 해야 됩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죽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사명은 쉬운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서 그냥 쉽게 말하지만요, 사명은요, 아주 어렵고 무거운 말입니다. 그죠? 맞아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정말 신앙인 말씀하시면서요, 우리가 10년 뒤에 교회 문 닫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자 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10년 뒤에 문 닫자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자는 말 아닙니까? 그죠? 맞죠? 여러분, 진짜 우리 후대들이요, 우리의 모습 보고 낙심하면 안 되겠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못해도요,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후대가요, 예배드리기 싫은데, 앉아있기 싫은데 우리 엄마가 가요. 아이, 잘됐다. 같이 가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싫은데 아빠가 주무시고 계세요. 나도 자야 되겠다 하면서 잡니다. 그죠? 제가 가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후대 앞에서 한번 도전해 보실 생각은 있지 않으십니까? 후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신다고 혼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일 있으시면 가셔도 돼요. 하지만 다른 날 미리 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때까지 서론이었습니다. 서론이 길면 어떻게 돼요? 본론은 짧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는요, 초대교회 확신, 우리가요, 초대교회가 도대체 무슨 확신을 가졌을까요? 처음에 이 사람들 모였을 때요, 확신 가지고 모였을까요? 그럴까요? 예, 하옥지 권사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어쩌면요, 갈 데 없어서 모였을지도 몰라요. 왜요?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버렸어요. 그리고 남긴 말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근데요,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아마 마음이 갔을 거예요. 갔겠죠?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예수님 천국 가버리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런데도 갈 곳 없어서 남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 붙잡고 남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이게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요,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특별한 체험이라고 하니까 뭐 신비주의, 불 떨어지고 막 이런 거, 막 사람 장풍 쏘고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이 사람들이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예, 그 체험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거 그거 체험했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그거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불신자들이 왜 망할까요? 불신자들은요, 그냥 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요. 가만히 놔둬도 그냥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이요, 그냥 두신다고 했어요. 멸망 가운데 그냥 두신다고 했어요. 다른 벌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두신다고 했어요. 왜요? 가만 놔둬도 요 안에 있으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이 체험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망하진 않았겠죠? 대신요, 죽었어요. 막 많이 죽었어요.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고 많이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요, 올바로 증거하고요, 그러고 죽었어요. 스데반요, 집사되고요, 설교 한 번 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헛된 죽음입니까?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하늘에서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처음으로 선교를 하는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요, 바울이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그 현장에 있었고요,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또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요, 회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순교가 그냥 순교였습니까? 우리 후대들 중에 한 명은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스데반이 왜 죽었어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요? 자기 생각이니까요. 우리 후대들의 생각에는요, 돌에 맞고 죽는 게 엄청 아프고 슬픈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돌 맞고 죽었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맞지? 니는 돌 맞지 마라. 절대로 돌 맞지 마라. 이래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전도하면 안 된다. 전도하면 돌 맞아 죽는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죽음에도, 그 순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죽음도 헛된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 우리 후대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말고 말씀 붙잡고 살게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역할 그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요. 사무엘은요, 저 말고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은요, 어릴 때 언약궤 옆에서 잤지만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부르는 줄 몰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뛰쳐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어리둥절하죠. 안 불렀는데 오니까. 근데요, 그 엘리 제사장이요, 자녀들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지만요, 사무엘한테 올바른 걸 전달합니다. 그죠? 앞으로 또 누가 부르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합니다. 그죠? 우리는 그것만 해도요, 하나님께 대단히 쓰임받은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후대들이요, 그런 질문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이 있을 때, 그 생각을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맞아요. 그것만 하시면 세계복음만 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들한테 하신 약속이거든요.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뭐요? 모든 민족을 살리겠다 하셨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만 심으면 됩니다. 그죠? 맞을 거예요. 자, 그리고요, 체험 후에 나오는 확신입니다. 체험 후에 어떤 확신이 나오냐?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요, 이런 확신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이요,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은 뭡니까?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일, 예배하는 거예요. 맞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러니까요,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핍박도 문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요, 이 천국 복음이요,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습니다. 그리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요,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가 이렇게 해서 되라 했으면요, 저는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네가 열심히 성경 100번 읽고 주석 200번 읽고 신학 서적 다 읽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했으면요, 저는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성경 읽기는 많이 읽었어요. 근데 성경 읽어도 다 할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를 때 많아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걸 언약으로만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죠? 다윗처럼요,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됩니까? 복음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내 실수했는데 그냥 넘어가주면 안 될까요? 우리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요, 전도자로 쓰임 받습니다. 체험 후에 확신이 있을 때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로마가 복음화 됐을까요? 로마가 어떻게 복음화 됐을까요? 바울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요, 바울 그리고 디모데, 물론 이름 있는 전도자들 많습니다. 근데요, 이름 없는 전도자들이 훨씬 많았어요. 가정을 통해서요, 노예로 일하면서요, 가정주부로, 아무튼 그런 거 일하면서 일하고 있던 전도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전도자 아닙니까?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전도자, 그죠? 집에서 일하고 있는 전도자, 애 키우고 있는 전도자, 시간 많은 나이 든 전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조용하시지 말고 아멘 한번 해주세요. 그죠? 우리 전도자 맞습니다. 그래서요, 영적 축복은 어떻게 해요?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서성란 집사님하고 저 캠프 하면요, 가끔씩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 너무 어렵다. 어려워서 내가 잘 못하는데 전도사님 내 말고 뭐 다른 사람한테 더 애쓰면 더 좋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거든요. 너무 먼데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 뭐 미안해하는 마음 반, 고마운 마음 반,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어요. 근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요, 서울에 있어도 서성란 집사님한테 갈 거예요. 딴 나라에 있어도 갈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요, 이거 주시기 때문에요. 서성란 집사님이요, 오지 마라 하면 제가 못 가요. 절대로 오지 마라. 오면 이제 내 교회 안 다닐 거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못 가요. 근데 그러면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어도 오락하면요, 제가 계속 갈 겁니다. 아시겠지요? 왜요? 하나님이요, 이거 주시거든요. 전 뭐 돈은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확신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맞아요. 왜요? 여러분은 전도자이기 때문에요. 그죠? 전도 한 명도 못해도 전도자입니다. 아닙니까? 실천을 못해도요, 전도자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요, 말씀에서요, 우리를 전도자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믿음이요, 요 3단계, 뭐 단계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진짜 요단 앞에 가고 여리고를 돌고 그런 믿음이 준비되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직접 전도도 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그죠?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뭐 생각보다 좀 일찍 못 맞춰서 죄송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대교회처럼 전도자로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마무리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지, 우리가 정말 전도자의 상급을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후대들 앞에서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하며 복음의 선택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그런 부모로, 그런 성도로, 그런 중직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옵소서. 정말 우리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분명하게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풍성하게 누리는 모든 한빛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